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인생으로 이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끝납니다. 다음 주 끝나면 아마 설교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은사, 여기 생명사역에 대한 내용을 줄여도 원래 자,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사역의 본질과 생명사역의 5대 분야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생명사역 5대 분야 중에 여기 마지막입니다. 봉사사역.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5대 사역의 원에서 화살표를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화살표가 어떻게 나갑니까? 화살표가 원 밖에서부터 원 중심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 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경계선입니다. 여기 경계선이겠죠. 여기 밖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있겠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교,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또한 교제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관계를 가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자, 주님이 사랑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나만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상대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내 문제는 또 이 사람에게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겪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구나. 서로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교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냥 교제하는 데만, 나는 교제가 좋아.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재생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러자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공헌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성숙해서. 자,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깬 만큼, 배운 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에 교회 출석이 오래다 해서 그 사람의 공헌이 큰 게 아닙니다. 늘 배우기를, 늘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깬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훈련을 통해 깨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봉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봉사 사역입니다. 자, 제자 훈련 목회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고 예수의 제자들로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봉사 사역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예수 생명사역을 하고 평신도는 구경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잘하고 있네. 우리 목사님 오늘은 80점. 우리 목사님 상태가 좋았네 90점.
아, 별로네 70조 이렇게 앉아서 버려들은 앉아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자가 돼서 이게 바로 봉사 사역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자신이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섬겨야 하고 행위 은사를 받은 사람은 행위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로 봉사를 강조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섬겨야 할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남들을 섬겨야 할까? 자, 첫째 우리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베드로는 본문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 여기 안 했었네. 청지기는 오이코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스인데 주인이 물질과 집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이 물질을 주인이 뜻에 따라서 주인이 집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자, 주인이 물질과 집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이 물질을 주인이 뜻에 따라 주인이 집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 이게 청지기라는 겁니다. 자, 청지기가 맡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겁니다. 주인이 거. 자, 청지기 소유물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겁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는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자, 종은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은 그냥 여기 이 컵 저기 주방에 갖다 놔. 주방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놔야 되죠? 이런 말 못 해요. 그냥. 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이 위임한 것을 주인이 뜻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합니다. 주인이 뜻대로. 자, 청지기는 종이나 모순보다 선택과 결정이 고난이 더 많습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것을 맡아서 주인이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선물로 준 것이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어떤 사람은 딱 강력한 카리스마 있다. 이런 그 사람이 그 보여주는 그 은사로 해서 드러냅니다. 자, 주인이 청지기 자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자, 은혜의 이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겁니다. 자,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청지기가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나눠주는 봉사의 능력, 재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각 사람에게 특색이 있게. 자, 그릇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기정이래,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이렇게 특색 있게 부여하신 능력과 재능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관찰할 때 굉장히 손재주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또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도 계산이 너무 빨라요. 예. 재능이 있잖아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체적인 은혜 중에 자신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는 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누는 봉사를 합니다. 예. 자, 은사니 봉사니 하는 이런 또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제가 유일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자꾸 연구하게 하고 자꾸 파괴하고 자꾸 보게 하고 자, 가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스한 말씀을 주셨다면 따스한 마음을 줬다면 그 따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머리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이. 자, 우리는 비단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벌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벌게 하신 것이므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 요즘에 그 주식 사건으로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만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몇십억, 몇백억을 벌겠다다가 사기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가 조작단에. 사람들 사이에는 공짜가 없단 말입니다. 그 공짜를 믿고 함정에 빠졌잖아요. 자, 서로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업품 갚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누구에게 주면 항상 어떻습니까? 그만은 아니래도 비슷하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내가 적어도 밥을 3번 사면 상대가 1번 정도는 반응하기를 바래요. 네. 자, 그냥 준다고 해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입니다. 야, 이 거저 주는 거야? 야, 진짜. 근데 뭔가 또 한 마음 한 구석에는 상대로부터 뭔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예. 이렇듯 세상과 세상 속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그 공짜 무료 얼마나 그 일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순서를 주님께 그 순서를 이렇게 지혜를 구하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 부부가 회개 많이 했는지 한 주 동안은 거의 서로 점검하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아주 그냥 뼈 깊은 그런 거예요. 공짜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떤 대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믿음이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공짜로 조건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실 때 하나님이 뜻대로 누리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 그래 주는데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나 혼자 예수 따라가야 되지, 나 혼자 복 받아야 되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 보내라고 자꾸. 흘러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없어요. 고인물이 썩는다. 자꾸 흘러 보내게 하니까 더 자꾸 파괴하고 더 보게 하고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누리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하나님이 뜻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뜻에 따라서 살아, 뜻에 따라서 나눠줘, 흘러보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보약. 그 뜻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 영혼은 살아요.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유독 하나님께는 공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내 소유, 내 재산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라는 소유와 재산입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받은 소유이며 청지기로서 맡은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면
진정으로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의 부보다 어마어마한 게 눈이 열립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은 통장을 쥐고 이게 집에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부가 보이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 사유재산은 그 뿌리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흘러보내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봉사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와 특별한 봉사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즉 봉사라고 준 겁니다. 그냥 우리 가족, 내 자식 이걸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내라는 것, 나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은혜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자가 뭔가? 봉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합당한 필요를 파악하며 안 썼나요? 봉사.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필요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는 것은 소원을 파악하고 충족시켜 두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냥 그 소원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없어요. 이런 것 같은데 또 하나 또 그래 먹었나 봐. 하나 해놓고 또 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다 또 자, 소원은 결과와 상관이 없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입니다. 자, 이해하면 우리가 이게 수술하자면 이 외과 수술하자면 수술도, 수술칼 쓸 줄 모르는 유치원생이 이사인 아빠에게 아빠가 쓰던 지난번에 쓰던 그 수술칼 나에 줘. 아무리 졸라도 그 아버지 야 사랑하니까 나 줘.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가구도 막 올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저기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졸라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능력과 지식이 없는 아이가 그것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를 상상해 보면 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치원 아이처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소위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가 관계없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요. 소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들어줬다가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 필요는 당사자가 잘 살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뭐 이러나요. 자, 보이는 세상의 삶에서 전혀 소원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이나 또 사탕 같은 거 이런 단 것만 좋아한다고 이런 것만 먹기 좋아한다고 그냥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그냥 얘가 먹고 싶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 이해하면 제가 안 먹겠다 하다가 오늘 그 피자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피자 제가 좋아하는 피자 그다음에 이런 몸에 안 좋은 걸 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몸이 굉장히 부실해져. 가끔 먹으면 저렇게 달꿀처럼 달고 맛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피자만 먹어보십시오. 그럼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성장에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것처럼 봉사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도록 구원의 은혜와 봉사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유익과 누림을 위해 보존하고 쌓아두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사랑으로 나누고 분배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개인이 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은사나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교회에서는 뭐 막 예언의 은사 받았어, 치유의 은사 받았어, 막 이러면서 교만 막 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은사는 섬기라고 나누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사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돋보이도록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큰 영광이 미치도록 해주세요. 이런 간구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는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도록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팔 역할하고 어떤 다리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은사는 없습니다. 난 다 받았어. 이런 거는 그거는 엄연하게 따져보면 그건 주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은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은사로, 이 사람은 이 은사로 다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 교만용이나 자기 과신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예언 은사 받았다, 나 방언해, 나 치유 은사 받았다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잘 섬겨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고 여기 와서 만약에 은사가 터지면 여기 이 교회를 더 잘 섬겨라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해. 자, 은사가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은 개인에게 왜 은사가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해요. 은사는 주된 목적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인들을 섬기라고. 은사는 서로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성숙이 징표는 아닙니다. 그 사람 방언해, 그 사람 영적으로 충만해,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적이 충만한, 예언한다 해서 영적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 은사 자체가 성숙이 징표는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나 미숙한 신자나 다 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숙의 징표는 은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닮았냐 하는 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러한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 과시용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성숙의 지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는 디콘입니다. 디콘이란 집사란 말이에요. 교회의 집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서는 교회의 집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 은사로 남을 섬기는 집사입니다. 봉사자. 여기서는 그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또 말하면서 이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집에 집사가 있어요. 봉사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은혜로 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혜든 우리는 하나님이 각양한 은사의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과시키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통로가 아니라 창고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청지기는 남들과 나누라는 주인이 재산을 맡아 자기를 위해 쌓아두면 불충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간증들이, 그때 내가 그냥 주님께 바쳤더라면, 선교지에 흘려보냈더라면, 교회를 졌더라면, 다 날아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런 후회 섞인 목소리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논산에 갈 때도 한 분이 찾아와서 제가 예화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이 대박 나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안수받기 전에 교회를 지어줄게요. 좀 장사가 잘 된 데서 전화하는데 안 받아. 아니 제가 정말 받자고 그런 것보다는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게 조금 애들한테 뭔가 흘러보낼 수 없나 하는데 안 받아. 관계가 끊어졌어요. 안 될 때는 어디서 또 주워드는 게 있었어요. 개척교회 이런 목회자를 잘 섬기면 뭐 복 받는다 그랬는데 자기 집에 안 가겠다는데 자기 집을 그냥 뭐 집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뭐 대리석 다 깔고 뭐 엘리베이터도 막 어마어마한 뭐 변기도 뭐 그런데 안 가겠다는데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불편해. 음식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피자 이런 것도 물어 안 보고 그냥 비싼 거라고 가득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대접하면 이렇게 사업을 앞두고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런 게 그래야는지 기어이 저를 데려다가 그거 집 자랑하고 사는 동네 그래하고 집 어마어마 좋아한 거 그래 뭐 아무튼 하룻밤은 자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연락도 안 돼. 자, 우리 교회는요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콜링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각양은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사용하는 통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의 돈은 사고 파는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돈은 나누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은혜의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로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지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가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은혜의 청지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생태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그 한 업종에서 쫓겨나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내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른 깬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자, 각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당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봉사의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가서 내일부터 여러분 통장 갖다 다 나눠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야 돼요. 깨. 하나님의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청지기다.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관리하고 나눠주라고 맡겨놓는 것을 주인이 뜻대로 분배해야 합니다.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그 집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 청지기의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라고 생각하여 주인이 맡긴 종들을 때리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오면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7장 48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가득 맡겨놨어요. 근데 맨날 나를 위해서 부를 축적해도 하나님 물어 너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너만을 위해 쓰다고 왔니?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집 사람들에게 제때 그 몫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자, 주인이 자원을 제대로 분배하여 아무도 부족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없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오이코노스, 이 오이코노 청지기에서 영어의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의 경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인 어떤 이런 경제관이나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배출이 못 됐어요. 교회의 세속화가 되면서 목회자의 타락과 또 신학교의 이런 세속화, 타락 다 이게 돼서 이 어느 사이.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경제 흐름을 어떤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밀려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 우리 찾아가서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노발대발하겠죠. 예. 그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와 실력으로 열심히 내가 벌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정말 편할까? 정말 잘 될까? 정말 잘 살까? 예.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명령과 통제 스타일의 리더십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 권위적. 저 우리가 광화문에서 맨날 그 머리가 그래가지고 소리 이렇게 팔 그래면서 그 소리치는 분이 있잖아요. 그 밑에 따라다니는 분들 보게 되면 많은 대부분 연세 계신 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은 그걸 싫어해요. 반감을 느껴요.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를 떠날 때는 회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을 버려버려요. 네. 우리 사장님. 자, 두 분이 계시지만 이제 사장을 버려버려요. 네. 명령하고 통제하는 사장이 지도력과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고백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탁월한 단체의 위대한 지도자의 두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바른 일을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섬기는 지도력이다 이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섬기는 지도력,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요즘에는 먹힙니다. 자,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성숙하고 사랑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야, 나 좋아 비타민 C 먹어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성숙한 사람 인격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의 인격이 성숙해서 남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사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못 받아. 야, 너 이런 천국 못 가, 지옥 가, 너 자꾸 이런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남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은사로 남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은사의식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내가 왜 남을 섬겨야 하는 그 일을 알고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의식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계속 인격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각자 자신이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은사 없다야? 나는 은사 못 받았어. 나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나는 은사가 없으니 나는 것도 없어. 나는 뭐 방언도 안 받고 예언도 못해. 지식의 말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 또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고린도전서에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목록에 따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막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내 목록에 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직분 은사 목록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또 은사가 있습니다. 예, 이 에베소서 4장에 봤는데도 나도 은사가 없네. 난 봉사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 목록에 보게 되면 예언, 봉사, 교육, 위로, 구제, 리더십, 긍휼 등의 은사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는 아마 예언이나 리더십은 은사는 아니라도 교육이 아니면 위로해 주는 것도 못 하겠어요. 위로해 주는 거 구제도 못 하겠어요. 아니잖아. 긍휼 중에 하나 이상의 은사는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도 이게 전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이렇게 보고 쭉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볼 땐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은사를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은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그것만 계속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 보니까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여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또한 성령에 열거되는 은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기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 많아요. 저는 숫자를 그러면서 막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보게 되면 숫자를 보게 되면 머리가 팽그르르 도합니다.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보고 숫자를 보게 되면 막 어지럼증이 나요. 주여 어지러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번에도 그거 하는데 갑자기 옆에 아내가 없어.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와서 어떤 걸 해놨는데 뭐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막 당황해나. 막 숫자 이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긴장해놔요.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이 간만에 휴가 보내놓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전화하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보면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다 마음을 이렇게 잘 그리면서 하나하나 그냥 진짜 그 초등학교 입문하는 것처럼 그 공식 구구단이 오는 것처럼 하나 이게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다 체크해봐서 마지막에 찾아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전화하면서 서기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 당황한 가지고 물론 생각해 버렸죠. 생각했지만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아닌 신자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를 받지 않은 신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모든 지체가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여 한 몸을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것이므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은사 못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은사를 못 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치유 다 좋아하잖아요. 치유, 예언, 통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잠들지 않도록 깨워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재능을 줬는데 너는 왜 사용하지 않았니? 만약 누가 선물을 주었는데 어느 날 여기 선물 또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 선물을 줬습니다. 딱 봤는데 이거는 목사님 갖다 주고 싶었어요. 선물 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 집에 가서 열어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앞에서 열어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보낸 그 사랑에 내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껍데기 이 포장을 보니까 이 브랜드가 아니에요. 이래도 안 봐. 집에 어디다 놓으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거 별 브랜드도 아니에요. 별 싼 거 가지고 와서 괜히 이상가지고 이래가면 훅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건지 아는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줬잖아요. 그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 흘러보내는 걸 내가 버렸잖아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무시냐?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니까요. 예.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은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파악하여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도 아마 제가 알려줬을 거예요. 3가지 질문을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너무 많은 은사 훈련 그걸 했는데 보다는 3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무엇을 또 잘하고 있는가? 그 잘하는 것으로 또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교회 안팎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하면 유익한 것을 찾아서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자꾸 돌리는 게 그거예요. 올해는 이 사람이 구제 맡고, 올해는 이 사람이 관리 맡고, 자꾸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나는 평생 하고 싶어. 이런 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구제 정말 너무 좋아. 자, 일단 봉사를 해보아야 그 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은사를 파악하고 개발하여 활용하는 비결은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해 보는 겁니다. 나는 내 봉사는 말씀이 이게 봉사예요, 은사예요. 어느 날 하나하나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그렇게 행복해. 그걸 깨닫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깨달아서 이걸 누리게 하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해도 지치잖아. 계속 배우고 싶고 계속 또 어디 가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이 안 계시냐, 책이 나왔냐 이런 거 계속 보고 되고. 우리가 봉사할수록 사랑의 인격이 성숙되며 봉사의 근육이 강해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의 청지기로 봉사하며 사랑의 전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격이 성숙해지면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할까? 자,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말씀 은사와 행위 은사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은사는 목회, 교육, 리더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전도, 예언, 방언, 통역, 위로, 요기이고요. 행위 은사는 믿음, 신유, 행함, 섬김, 구제, 자선, 요게 행위 은사에 속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씀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행위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란 그 전하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다 말씀 은사와 행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랬습니다. 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다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이게 뭐 속장, 우리 교회는 감리교는 속장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는 목장을 하면서 목자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리더, 소그룹이 리더나 되거나, 또한 교사로서 뭐 주일학교 교사나 청년부 교사나 이런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자, 늘 일단은 그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런 자세로 정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있는 이 분량은 저는 항상 읽는 게 뭐냐면 이 분량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서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매일매일 찔림이 되고 거울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날에 후다닥 하거나, 옛날 사람들은 그래, 나는 원고를 안 써, 그냥 영감이 팍 이래 임하고 그냥 성경 기름 붓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랬지만 이 맥에 맞지 않게 사사로이 풀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풀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매일 묵상하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관련된 책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 내맥이 있어요. 내맥. 자, 성경 공부나 예배에 참석하면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이 흐름, 이걸 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 자, 우리가 맥박이 있잖아요. 맥을 잡잖아요.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을 사맥이라는 역사적인 구조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은 뭘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지?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역사적인 그 맥을 찾아봐야 돼. 예, 그리고 성경이 전체 교훈, 경맥, 전체 이게 그러니까 이거 구약 뚝딱이나 신약 딱 이런 게 아니라 신구약을 합한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이 이 맥에서 이거는 어떤 뜻이지?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찾아내서 해석해야 됩니다. 영맥.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잖아요. 문자 보이는 문자 글 외에 여기에 영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맥 그리고 사맥, 경맥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이 영맥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무시하고 이것만 해요. 영감 받았어. 불이 확 내려와서 영감 받았어. 근데 말을 들으면 엉뚱해. 앞뒤 구조가 안 맞아요. 그냥 뚝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문맥적 흐름 속에서 그러면 이 역사적인 구조, 배경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이 경맥, 영맥이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아, 예수님은 이런 영적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현실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거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 건데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걸 받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이걸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굳이 다시 이걸 따라서 나처럼 15년이라는 이 세월을 흘려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다시 이 15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5년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걸 매일 공급해 주는 걸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달라. 우리 목사님 좀 이러면 굳이 또 체인을 또 해요. 또 굳이 또 이런 거 해요. 그냥 쉽게 가는 거지. 이러지 말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목사님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이 닫혀버려요. 평생 거기에서 그냥 맴돕니다. 영적으로 성장 못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1절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는 왜 저희 진리 자유를 못 누릴까요? 여기에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진리가 있잖아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마치 하나님이 막 나에 있는 것 같고 상태가 나쁘면 두려움, 걱정, 염려, 막 공포 속에 눌려 있고 이러잖아. 내 그 지방에서 이야기 그 경험한 일들이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광단에서 선포한다는 목사가 가위에 눌렸다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전날에 저한테 했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대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며칠 지나서 가위에 눌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런 요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주하면 예수님이 참제자로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말씀이 마음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그릇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담아놓으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주 양이 적고 여기 안에 그냥 욕심, 탐욕, 정욕 그냥 그 뭐가 가득해 5만 가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현실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겁니다. 비록 내 앞에 눈앞에 현실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그 미래의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자. 이거 몇 명인데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떤 섬길 걸 준비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그걸 또 찾아보고 자료를 그리고 만들고 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평생에 쓸 자료들도 그냥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이게 돈을 내면요. 그게 메테라라는 게 뭐냐면 평생 써도 못 씁니다. 주제별로 그냥 다 있잖아요. 강의 설교 다 있어요. 맨날 광고 와요. 우리 그 감리교는 연애 주소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상한 게 다 이 상황이 다 날아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제대로 폐기하지 못하면 그 메일 주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가득 날아. 핸드폰은 이 번호에도 뭐 주식 투자 해외 뭐 이런 뭐 도박 이런 게 계속 차단하는데 그냥 계속 끝없이 날아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 은사를 활용하려면 남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말을 듣는 이런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5분 이야기했는데 야 그만해 내가 하나님한테 1시간 동안 이야기 안 하잖아요. 1시간, 2시간은 그냥 우리가 다 털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 구절 떠오르게 하던데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걸 경청을 잘 하냐 안 해요. 저희가
이 권위주의적인 또 대남자주의적인 어떤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경청이라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5분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막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다 보니까 막 있잖아요. 화가 나면 차 딱 세워가지고 내려가, 걸어가 이래가지고 차 운전해가지고 오자. 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저는 1시간, 2시간 앉아서 제가 그 아내를 흉보느라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한마디도 대화하는 대답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다 한마디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아내는 힘들지 않겠니? 이러더라고요. 한두 시간 제가 막 떠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 다음에 내 아내는 힘들었지 않겠니? 딱 두 마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경청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아, 들어주는 거구나. 그 상대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청의 자세를 지금 자꾸 들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섬기는 겁니다. 지금 아파서 봤을 때 자꾸 들어주는,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느낌. 지체들 간에는 서로 있잖아요. 야, 기도해야 되지. 야, 네 요즘에 성경 봐라, 성경 읽지 않더니만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면서 아,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의 소리를. 그래서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막 들어주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체감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경청하고 상대에게 할 말을 하면 상대도 역시 경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도 지금 계속 개선해 갈 문제예요. 저는 지금 자꾸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부어주려고 하는 거, 이걸 자제해야 돼. 경청,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경청해야 돼. 저도 계속 개발해 가요. 뭔가 자꾸 너무 많이 부어주고 싶어해. 근데 어떨 때는 목사님 우리 벅차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벅차요, 좀 천천히 목사님 이래야 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저는 어떨 때 너무 많이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사 여기 정리되면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마음 소리를 좀 더 들어보면서 점진적으로 좀 부어주는, 요즘 너무 많이 부어져서 벅차요, 소화하기 힘들어요, 이런 소리가 좀 들려요. 안 그런가요? 더 많이 부어져요? 자, 우리가 말씀 은사를 활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행위 은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했습니다. 자, 말씀 은사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위도 은사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위 은사를 잘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줍니다. 7절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은 이 마음에다 내 말씀, 내 마음판에 예수님 말씀 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담고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되고 내 행동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 따로 말 따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한 하신 말씀이고, 그 중간 가운데 15장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 가지와 그 가지 비유로 성령 충만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
근데 서로 사랑하자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나의 그 미지근한 따뜻한 어떤 뭐 자꾸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사랑해라 했을까? 자, 그럼 사랑의 정의를 한번 보면 그때 주님이 말한 그 사랑. 자, 사랑 보게 되면 이 헬라어로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 상대의 매력에 끌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근데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근데 필로스는 형제 간의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조건을 따지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자, 또한 이 아가페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선택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을 명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 여기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사랑은요, 동사예요, 동사.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동사예요. 자, 그러면 집에 뭐 원수 같은 남편이나 원수 같은 아내나 원수 같은 자식이나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액션, 동작이 사랑의 행위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스한 밥을 해주고 좋아하는 요리 해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어디 의무적인 어떤 사랑 마지못해서 아우 저 꼴사나워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의지적.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럴 조건이 못된 그러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오늘 가서도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잘해주래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래요. 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했다. 먹어라. 안 먹을래? 다시 안 해준다. 다시 해준 거 봐. 꼬라지하고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했는데 반응이 이게 뭐야? 무슨 불평 불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달려 죽기까지 그랬는데 그걸 읽지 못하겠어? 그거 교회에 그런 거 봉사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성도들 섬긴다고 불평불만 이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불평불만하고 그래. 나 요즘에 나 이거 해야 됩니까? 그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들어줘요.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드니? 그래 내가 알지. 김 목사 내가 알지. 그럴 때는 한없는 막 눈물이 나. 주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섬길 때 사랑의 액션을 할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조건이 안 된 나를 무조건 품어주는 그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와 기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만 있고 내 가슴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서 그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까? 그걸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이게 행동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가슴에서 내 생활로 옮기는 이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내가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나눴지만은 선한목적교회를 제가 가할 때 종교적으로 그때 아직 영적으로 안 열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제 아내가 직장을 버리고 따라가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거 버리고 사실 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실 당장 애가 한 해 그거 가게 되면 120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 직장에서 뭐 굉장히 많이 그 몇 배 받는데 그걸 직장을 내려 버리고 간다는 이 자체가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근데 그 결단을 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제자 훈련을 받고 제가 머리로만 하는, 그전까지는 계속 머리로만 했잖아요. 주의 정의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로만 아는 게 이 가슴으로 흘러내렸고 삶으로 나타나니까 따라온 거예요. 제가 머리로만 있고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120만 원 그 박봉 받는데 오겠어요? 그 직장 버리겠어요? 너나 가 이래 하는 거지. 나는 애를 먹여 살려야 되겠어. 너나 가. 그 좋다면 너나 가 이렇게 하겠지. 근데 변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맨날 머리로만 알고 입만 조금 했는데 그 훈련을 받고 막 유언장 쓰면 죽음 앞에 서보고 이러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숙된 변함이 이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흘러보내는 이 사랑을 상대가 느껴야, 변화됨을 확실하게 느껴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은사와 행위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가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결국에 또 나의 믿음이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믿음이 상급 받고. 우리가 각자의 은사로 봉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리더해. 나는 리더 되기. 내 같은 게 뭐 리더 되기. 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리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좋아졌다면 여러분은 좋은 리더이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덕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면 여러분은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베스트 리더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의 전설적인 장군인 노만 슈바츠코프는 리더의 실패의 이유의 99%는 인격이 실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 다 찾아줬네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찾았는데. 예. 자, 미국의 리더십 거장 워렌 베니스는 리더십은 행동하는 인격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이 뭘까요? 여러분은 인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서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가면 쓰고 있어요. 근데 안 보는 데 서 있잖아요. 주님과 독대할 때, 그 홀로 나 홀로 이길 때, 그때 우리 본 모습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그 내가 보이지 않을 때하고 보일 때하고 그 갭이 거의 없어질 때 이게 인격으로 나타나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보지 않은 데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태인 거는 제가 굳이 그 갭을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갭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인격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인격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싸울 때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말씀을 읽자고 또 열었는데 어떻게 자기 다 못 보던 영화나 드라마가 생각나. 어디가 먼저 해야 되지? 당연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잖아. 근데 어떨 때는 우리는 지서 드라마나 영화 다시 다 본 다음에 오후가 돼야 꾸역꾸역 해서 이거 말씀 봐. 이럴 때 인격은 어떤 희생이 따라와도 바른 일을 하는 도덕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는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 거야.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영적 연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뇌 속에다가서 집어넣으려고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계속 바뀝니다.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15년 전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1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15년 전에 신대원에서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매일 바라보려 하고 그 주먹을 쥐고 가고 그 반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반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 글을 새겨 가지고 반지를 쥐고 다니고 계속 반지 이렇게 다니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15년 후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담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만 잘 담아지지 않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닮으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면서도 자신이 잘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단계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늘 예수님이 겸손했고 또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아직도 내가 정말 훈련받아야 할 게 너무 많아. 네. 오늘도 같이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또 다른 그분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야, 끝나면 그 다음 저기 가서 성경 공부 좀 더 깊게 해야 되겠다. 이젠 나 정도면 됐어. 나 뭐 그래도 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 만족감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은 파면 팔수록 그냥 신선한 게 계속 나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 날까지 내가 파야 할 거는 이 한 우물 계속 파다 보면 정말 또 오늘은 또 이 보면 또 이렇게 평생에 파고 파도 다 못 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계속 이 인격적으로 연마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인격이 연마되면 이 생명이 흐르게 되면 이 생명이 이 컵에 물이 차게 되면 흘러가잖아. 이것처럼 이 안에 마음의 그릇에 예수 생명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흐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정리. 더 말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다 잘까봐 기도도 해야 되죠.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 40분 안에서 끝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구경꾼입니까? 일꾼입니까? 또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속 구경꾼의 역할만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일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영적인 관중입니까? 영적인 군대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선택은 여러분이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청지기 자리에 서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어컨 켜는 거 아니죠? 너무 더워가지고. 자, 우리 이창현 집사님 또 나와 기도 인도해 주시고. 네, 우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적 부흥과 애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해 나가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아름다운 우리도 청지기들을 세워서 또 청지기들이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 세울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구원을 위하여 유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이웃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이 민족의 어둠에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온갖 아버지의 우상과 온갖 아버지 분열과 합성과 온갖 대략적으로 변한 모든 잘못된 문화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이겨주시고 다시 이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움받은 성경제적인 경영관념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과 아버지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이정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자를 통하여 이 민족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합한 민족을 이끌고 오고 또한 이 나라 근역 다툼에서 용서와 나라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내서 이 민족을 통하여 더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국가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가 될 수 있도록